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5절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그 죄의 결과와 영향력들이 나타나면서 인간의 범죄가 어떻게 세상에 가득 찼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으로 회복하시는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아주 오랜 시간일 텐데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본문 11장 27절부터는 좀 새롭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행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족장이라고 하는데요. 족장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족장들의 살아가는 삶을 좀 천천히 이렇게 볼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12장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12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길을 가라, 그거. 그러니까 12장부터 시작된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 11장 27절부터 봐줘야 돼요. 좀 창세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빗소망 묵상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자주 나와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성경 본문대로 가지 않으면 이런 족보를 설교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족보를 좀 보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를 찾아내기 위해서 많이 좀 봤어요. 창세기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족보, 계보. 이 톨레도트, 그러니까 그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족보다라고 나오면 그 다음 족보가 나올 때까지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꽤 길어요. 하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 자, 그러면 이 데라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27절. 자, 데라의 27절부터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봤던 말씀인데, 자, 이 족보를 보면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건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해서 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데라의 족보에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족보와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는 자식이 먼저 죽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먼저 죽었다는 건 참척의 슬픔이라고 하죠. 이거는 사람이 겪는 그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가 먼저 죽는 거. 그 다음에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족보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이게 족보에 기록된다는 건 그 족보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 그 가족은, 그 족속은 그것으로 끝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식이 먼저 죽는 아버지의 슬픔도 있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대부분 자녀를 낳지 못하면 다 여자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여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고요. 또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좀 심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힘든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부자고 해도 자식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시작되는 이 데라의 족보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선 앞에서 나왔던 톨레도트들, 그러니까 계보들을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계보라고 해서 셋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그 계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은 구분이 되죠.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은
범죄한 자들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계속 퍼져나갔다면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예배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나오고 그 셋의 자손들 중에는 에녹이 있어서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지 않고 하늘로 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누가 나왔나요? 마지막에 그 셋의 자손들 중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다 죽고 가인의 자손도 다 죽고 노아의 아들들만 나오는데 셈, 함, 야벳이 나오죠. 그래서 노아의 계보가 나왔어요. 그러면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특별히 함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근데 그 함은 한마디로 한다면 저주를 받죠. 그러니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은, 셋의 자손들도 어쨌든 노아만 남고 다 죽었으니 그것을 이어가는 자손들은 누가 되겠어요? 셈의 자손들이 되겠죠. 그러면 셈의 계보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 때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바벨탑, 그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분명 가나안의 그 함의 자녀들이었을 것이고, 또 셈의 자녀들은 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그렇게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덮여있던 그 순간에도 어디선가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셈의 계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사실 오늘 데라의 족보를 보면서 이 한 가족의 위기도 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셈의 계보에도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먼저 죽었다, 임신하지 못한다, 그것도 위기이지만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가 끊어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요즘처럼 이제는 다 가족 종교화가 돼서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나마 부모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는 가정들인데 거기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심지어 또 회심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떠나고 한다면 이 믿음의 가정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위기가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데라의 자손, 특별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 영적으로 보아도 이건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과도 같은 존재들인데 더 이상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데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람, 이들이 셈의 자손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이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뭔가 전해주겠구나. 하지만 이들의 실상은 어떠한가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데라의 정체, 아브라함의 정체,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창세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또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 데라는요, 여호와를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 저쪽,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분리점이 돼서 이쪽에 사는 사람들과 저쪽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오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완전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강 저쪽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섬겼겠어요?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 거죠.
이들이 정체입니다. 이 가족의 정체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던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위기예요. 그래도 이 셈의 가족이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지만 이 가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3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거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사실 여기에 의문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이동을 한 걸까요? 31절에 보면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 하란 그다음에 그의 손자 롯 며느리들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한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이미 떠났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라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그 다음에 데라는 중간에 하란에서 멈춥니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고 하란에서 멈춰요. 자기 죽은 아들 이름도 하란이지만 여기 멈추는 지역도 하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런 다음에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친절하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보시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펼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게 갈대아인의 우루, 그 우루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움직였어요. 하란으로.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자, 이걸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구나.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순종을 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아브라함 지금 누구와 가고 있어요? 아버지도 함께 가고 있고 자기 아내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 함께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데라가 지금 아들 아브라함에게 뭔가가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신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가 주어졌구나 하고 데라가 그렇게 같이 가는,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버지를 끊고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다 함께 가고 있는, 그렇게도 보기도 해요.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이죠. 아니 뭐 다른 걸 떠나서 하란에서 멈춰버렸잖아요. 거기서 가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멈췄습니다. 아마 아버지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나니까, 데라가 죽고 나니까 다시 말씀이 주어진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여기 5절에 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전히 누굴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하란에서 다시 이동할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읽으면 자연스럽게 부르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듯이 우리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빛소망 교회 여기 우리가 모였어요.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 같고, 내 발로 운전하고 온 것 같고, 뭐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왜 불러주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불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크리스마스 그때 생각나네요. 아무도 못 맞추고 있을 때 제가 나와서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게 질문이 뭐였지? 아브라함이 무슨 상을 받았나? 뭐 그거였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럴 땐 웃으셔도 돼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생애를 보면서 보고 내리는 결론이,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투철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11장과 이 12장에 나오는 이 간극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하란에서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반짜리 순종,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멈췄으니까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가라고 하신 땅이 하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멈췄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초부터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아예 소개가 이렇게 돼요.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 구원을 받죠. 또 그것과도 달라요. 이 아브라함은 아까 말했듯이 우상을 섬기던, 다른 신들을 섬기던 자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구나. 종교심이 투철하구나. 말을 잘 듣겠구나. 그래서 부르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나를 안 불러주시면 그럼 도대체 누구를 부르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찬양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찬양팀 드럼 반주자를 구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중에 누가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드럼을 반주하러. 그래서 이력서를 내고 이력서가 아니라 지원서 찬양팀 지원서를 내고 뭐 이렇게 했어요. 쭉 뭐 1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드럼을 반주할 사람을 누구를 부를까요? 쉽게 말해서 쉽게 생각하세요.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 선택이 되겠어요? 드럼이라는 걸 쳐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선택이 되겠어요? 누구를 부르겠어요?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회사든 뭐 사회든 어디서든지 뭐 누구를 뽑는다 하면 그 자격을 봅니다.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을 뽑는데 부르고 있어요. 좀 공고를 내서. 근데 의사가 왔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는데 법은 잘 몰라. 그럼 의사가 왔으니 그래도 나보다 똑똑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 사람 부르겠어요? 아니고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다고요. 그게 세상의 부르심이에요. 세상의 부름은 그래서 항상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보증이 돼야 됩니다. 경력이 있든지 아니 그런 능력이 있든지 그걸 입증해 보여주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면접 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이력서 받아보셨나요? 네가 뭘 했었나 다 적어내라고 했었나요? 자기소개서 적어내라고 했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나한테 말은 직접적으로 안 하겠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나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실제로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린 나쁜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내 머릿속의 생각, 내가 한 일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옛날에 이런 영화도 있었지만 나의 모든 걸 안다면 여기서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게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감추고 있어요. 우리의 수치를 다 가리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사람들에게 내 수치를 가리고 나를 좀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수가 없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날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라고 하는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사랑과는 달라요. 사람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 자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니까 아브라함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이제 보십시오. 우리 사경회 때부터 계속 몇 주 동안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텐데 이상한 짓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일들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부르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그것은 매우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복되다는 겁니다. 복이라는 겁니다. 복. 우리 12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 좋아하죠? 복이 되게 많이 나와요. 복을 주겠다. 복이 되겠다. 심지어 널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저주하겠다. 뭐 이런 복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 이것이 나오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담스러운 것부터 좀 털어내 볼게요. 자, 너의 고향. 고향이 뭘까요? 제가 군포에서 태어나서 삼본에서만 살다가 여기 시흥에 교회를 개척할 때 너의 고향을 떠나서 사실 군포, 삼본 뭐 그쪽에 좀 교회를 그쪽에 교회를 개척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긴 해요. 찾아보기도 했었고. 근데 여기 오면서 그래 고향을 떠나고 이런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향은요. 땅이에요. 땅. 그래서 내가 그냥 태어난 곳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터를 잡고 대대로 살고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땅의 개념, 구약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땅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땅으로 보시면 안 돼요. 부동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이 땅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친척.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친족, 혈연 관계 이런 거고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당시 사회는 아버지에게 묶여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족장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 족장에게 속하여서 아버지에게 속하여서 모든 것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라는 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건 너가 이제 홀로 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가라라고 할 때는 그냥 여기서 여기로 이사하고 뭐 그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하는 것도 지금은 뭐 이사한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던 것들로부터 모두 떠나라.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나의 삶의 정체성을 보장해주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단순히 땅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겨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부유롭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이 어디인지 몰라요. 지금은 어디 간다고 하면 다 찾아보면 됩니다. 직접 안 가봐도 위성으로 찍어놓은 사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이구나.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지역, 자기 살던 지역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엔 누군가 살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땅에 내가 가면 거기서 분명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지가 되어 살 수도 있어요. 나그네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입니다.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떠나라고 하는데.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아, 은혜예요. 그럼 아멘 했어요, 아까 다. 그럼 동시에 너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안전장치는 뭐니? 넌 뭘 붙들면서 살고 있니? 너의 아버지는 뭐니? 너의 고향은 뭐니? 너의 친족은 뭐니? 너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것이 뭐니? 그걸 떠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똑같은 맥락이죠. 근데 이걸 떠나는 것이 쉬운 것이면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으니까. 부르심이 주어져도 실제로 그걸 떠나는 건 쉽지 않으니. 그러니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단번에 아버지를 떠나고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도 함께 가고 롯도 함께 친척 롯도 함께 데려가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죠. 그러면서 계속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롯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나 그렇지만 이게 부담이 되지만 복을 주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떠나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안전한 것들을 떠나면 근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럼 그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우선으로 치면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떠나지만 새로운 땅과 그 자손들을 많게 하면서 그 민족을 크게 하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너가 복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돼 있었지만 사실 복이 된다예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란 얘기예요. 이 복이 뭘까요? 자, 복을 생각하기 전에 이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2절에서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밑줄을 그은다면 가장 중요한 거다.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친다면 어느 단어에다가 하고 싶으세요? 응? 큰 민족? 네.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하게. 그 다음에 복이 될지라. 우리의 야망이 나오는 거죠. 나의 민족을 크게 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어디에 밑줄을 그으셔야 되냐면 그쵸 내가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돼요. 빨간색 별표 치고 왜죠?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넌 못한다. 너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너는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고 너는 이름이 창대해질 수도 없어. 그리고 너는 복이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 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없는 사람의 증표로 지금 살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너 스스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해주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복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복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무슨 복이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들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뭐 가난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삶 자체가 복이었는데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면서.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사람들 때문에 막 두렵고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뭐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부터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들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인 것까지 모두 풍성하게 채워져요. 하나님이 다 채워가신다. 그래서 복인데, 근데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인 겁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복덩어리로 보이나요? 내 옆에 계신 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복. 나를 살게 하는, 나를 회복시켜주는, 나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하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주는 복으로 여기 다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떠나라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안전한 것, 그거 어차피 붙들고 있어봐야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기품의 샘이 터지니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이 복, 하나님과 함께 누릴 이 복, 이것을 사모하면서 떠나고 가세요. 말씀을 따라서. 자,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분이 누가 계실까요? 아브라함은 서서히 이렇게 순종해 가면서 마지막 이삭을 바칠 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로 온전하게 지키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신 것이고, 그럼 이 땅에서 사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죠. 저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그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원한 교제가 있는 그 사귐이 있는 행복이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다른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이 있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약속하시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예수님께는 무엇이 약속돼요? 복이 아니라 죽음과 저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가 주어져요. 오셔서 순종의 결과가. 그런데 그 저주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였죠. 내가 받아야 할 수치였고 그것을 대신 지시고 받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름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행복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앞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참된 평안과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겠지만 우리 사경회 때부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는요. 편안한 것에서 불편한 것으로의 이동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뭐 갈대아 우르든지 하란이든지 거기서 편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이미 부자였잖아요, 이 사람. 편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편안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겠지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면 나는 점점 불편한 자리로 갈 거예요. 점점 힘든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게 뭐냐? 그 약속의 성취가 뭐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또 즉각 그 복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바로바로 하나님이 성취하시지도 않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나는 그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우리 사경회 때부터 또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갔는지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는 어떠한 밝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